언젠가 어떤 말씀 토론 속상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어떤 자매 한 분이 전에 교회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끼리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이 주장했었던 안건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 내가 주장했던 그 안건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잘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있는 일들이다. 즉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선뜻 결심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결정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냥 언제나 심지어 식사할 때도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별 하나 한 개 먹을까? 두 개 먹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결정 내리는 일이 아주 그냥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근데 제가 보니까 는 남자는 오른쪽 뇌만 활성된다고 그래요. 여자는 왼쪽 뇌가 돼서 더 감정 처리를 잘하고, 근데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는데 그 부분이 단순 무식형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 그러고 캐비넷이나 서랍을 열면 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그게 의심이었어요. 아니 왜 캐비넷을 열고 서랍을 왜 닫지를 않을까? 아니 불을 켜면 왜 일찍 올라올 때 꺼야 되는데 왜 안 끌까? 평생 43년을 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못 고치는구나 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인제는 못 고치는구나. 아 원래 그렇구나. 세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남자는 오른쪽 뇌만이 써진대요. 여자는 왼쪽 뇌만이 써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구먼. 그래서 남자는 무슨 단순하게 결정도 그냥 앞뒤도 안 생각해보고 단순하게 결정을 해서 항상 그래서 주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러니까 난 매일 따라다니면서 닦고 불 끄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항상 이제 다 받아들였으면서 또 어떻게든 또 닫으면서 고개를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탓할 필요 없어.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루에도 결정을 수없이 내려야 되는데 남자의 결정과 여자의 결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해결을 받으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미전투애가 있었잖아. 다윗이 열심히 전쟁터 가서 그 지방 다 지켜주고 했는데 나발한테 가서 음식 좀 달랬더니 내가 아까 뭘 왜 거기다 줘? 웃기는 놈을 잡았네. 이러고서는 그냥 배 터지겠지만 와인을 버럭버럭 치즈랑 먹고서는 뒤릭 자고 있을 때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원래 치즈와 건포도와 염소젓과 빵을 들고서는 혼자 나귀를 타고서는 다윗의 진영에 가서 다윗에게 그걸 바치면서 우리 남편의 미전퉁이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다윗이 해 뜨자마자 나발의 집을 다 몰살하기로 결정했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가서 그렇게 잘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어휴 내 마누라를 또 섬아야 되겠네. 그 아비가일을 취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지혜로운 것이 돕는 배필 우리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문제가 그 아내로서의 역할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그런 결정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대.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러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말하는 애 내가 가장인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 큰 제목을 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법을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다시. 사람들은 법을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자, 법을 따라 결정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회적이나 관습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규범이나 상식을 따라 결정한다. 그것이 하나의 고착화된 법률처럼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부터 건전한 양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있어서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자,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패션 스타일에 따라서 마음대로 옷을 입죠. 그죠? 겨울에도 어떤 사람은 더위 타면은 뭐 여름 옷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자기 멋대로 하냐 보니까. 여름에도 더운데 그냥 롱부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다 벗어 제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아, 남들이 본다. 어머니 이거 입을까요? 그전에는. 아유, 지금 무슨 때인데 그런 거를 입냐? 남들이 본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거에 맞춰서 옷도 입어요. 응. 근데 여기는 나도 내 스타일대로야. 내 스타일대로. 응. 어제 유튜브에 왜 생각지 않은 게 괜히 떠오르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하도 웃기는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재미있어만 눌렀더니 세상에 300파운드 되는 그 미국 여자들이 패션쇼 하는 게 떴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보니까는 옷을 뭐 이거 멋있다고 다 입고 나와서 패션쇼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플러스 사이즈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내가 볼 때 옷이 안 추운지. 왜냐면 300파운드에서 400파운드 되는 그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아주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한 뭐 280이 제일 약하더라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 와서 저마다 자기한테 맞는 개성 있는 옷들을 입고서는 막 자랑스럽게 걸어다니는데 종다리 하나가 코끼리 다리만 하잖아요. 다. 그게 300파운드 넘으니까. 거기다가 뭐 등판이 그냥 이런데 이렇게 파지러서 자기 귀엽다 막 그러는데 남편들이 다 나왔어. 또 남편들 하나씩 다 가시야. 그렇게 다 말르는 남편들인데 자기 와이프 너무 큐트하다고 전부 나와서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그런 패션쇼 누가 가겠어. 그런데 다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참 멋있게 코디 잘했다 그러고 막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이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데 이만한 하이힐 신고 또 나와갖고 촥촥촥촥 걸고 휘식 콩고 박처럼 돌고서는 촥촥 하는데 이야 참 담대도 하다 그래서 팔뚝이 코끼리 그냥 앞다리만 해 다들 얼마나 큰지. 그런데도 막 불렁불렁 막 레슬러 같은데도 좋다고 내려가 또 자기네 나름대로도 옷도 잘 입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 플러스 사이즈로만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패션쇼를.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에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야 개성이 있게 한다. 그리고 자기네는 너무 좋다는 거야. 뭐 세피하고 뭐 너무 좋고 뭐 너무 하여튼 좋대. 그리고 막 행복해서 또 나저 집에 막 스낵하고 먹고 막 그냥 그런 거 내가 보고 뭐라 참 그래 맞아 다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그거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된다. 당연히 저 중간에 보세요. 왜 사람들은 시작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주는 법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어떤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모두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면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피조물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그죠? 피조물의 성격상.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까닭에 자신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줄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떤 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절절히 했는지 7장을 보시겠어요? 자, 7장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철저한 자기 고뇌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성을 깊이 쌓았지만은 생명에 이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생명에 대한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왜냐?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을 바울이 너무 그냥 고뇌 속에서 깨달은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고뇌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려고 이 생명사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울의 그 고뇌가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면 죄는 어디로 오는 거죠? 겉사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겉사람이 육체가 비오스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법을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그 계명 때문에 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 평생 신앙생활이 요것 때문에 바울처럼 고뇌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렇죠? 하나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하나님의 율법. 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또 나를 죽였는지라. 자기의 영이 죽었다는 거야. 왜냐면 그 계명을 못 따라하니까 영이 날마다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하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냥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내용이 20절에 나오죠.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뭐죠? 조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비어스 일만 찾고 있어. 원치 않는 건데.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가 육이 따라가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내가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난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결정 내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했어요. 말하자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도 이것 때문에 날마다 실망하는 거죠. 영으로 안 살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면서 영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그 석주 전에 공부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요. 우리가 바울처럼 죄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의 주님이죠.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 떡도 잡숫고 생선도 잡숫고, 그죠? 또 제자들이 배고프고 불에 구워 떡과 물고기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신 주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려움, 약함을 주님이 먼저 아세요. 아시지만 오늘 공부 내용에서 계속 내 속사람의 조에는
영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러면 이 사역의 훈련을 우리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자꾸 제가 요새 솔직히 좀 고뇌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울의 고뇌처럼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고 여태까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도 많이 했는데도 왜 내가 결정할 때나 오늘 율법이냐 생명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아직도 완전한 해방이 없을까? 그런 거. 그 고뇌를 계속하면서 장례경 책을 여러 권을 또 다시 복습해서 읽으면서 진짜 또 새롭더라고요. 그러나 그 여정은 마스티우 감방 안에서 18년 동안이나 정말 집에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그 심한 육체의 고난 속에서 영으로도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고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하는 거지. 아무나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없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와추만니가 장례경의 수자인데 말하자면 서신을 통해서 깨닫고 공산당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매년 출감시키려고 그랬어요. 공산당 정부는. 그래서 오케이 이 선생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정부에 순응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 20년이나 거기 있으면서 심한 비오스와 교회와의 싸움 속에서 그는 불타는 영의 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거기서 감방 안에서 세 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사모하며 자꾸 훈련하면서 생명사역을 뛰어나갈 때는 누구든지 바울이 겪었던 고뇌를 우리도 겪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막 촉촉대던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만은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21절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막 불타는 영의 모습이 있는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만은 또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꼴보기 싫으면 여전히 꼴보기 싫고 그냥 화나는 일은 여전히 화나고 막 여기 봐도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의 사람으로는 영적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육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에다가 양심 써놓으세요. 양심. 내 마음의 법, 양심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비오스 죄의 법 아래로 육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 문제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는 뭐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약한 영성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내용인 그 죄질로 굉장히 고뇌한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산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훨씬 가까운 우리 나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속사람의 영성을 즐거워하는 법으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즐거워하되. 즐거워. 영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양심의 법이 마음의 법이 싸워서 여러분 죄 지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제일 더 잘 알아요. 누가 뭐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 진 건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양심을 계속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아우 너 못됐어. 너 안 돼. 너 노력하고 있지? 너 그래도 그래 알아? 되나 봐라. 안 되지.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질서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로잡혀야 돼. 어디에? 자,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 영적 그 앞에 사로잡힘 당해야 돼.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비오스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죠.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영이 영은 무슨 소리야. 관심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응? 오라!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세 번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다 공고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못 가졌어요. 영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양심 내 영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겉사람 비어쓰는 죄의 법을, 육체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프린트를 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주는 법이 필요한가? 그것은 피조물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 자신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줄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성경이야. 할렐루야. 이 성경이라는 이 성서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거. 그러니 이것이 보물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보물이죠. 자, 모든 피조물은 시작.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즉 창조주의 뜻에 따라 각기 존재하는 것이다. 누구의 뜻에 따라?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만이 그 가치가 인정된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공부할 때 그 얘기했죠. 김성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국을 무슨 측정하는 기계도 없는데 집신에 개나리 벗지만 가지고 대한민국 기도를 만들 수가 있냐 말이야. 그 부분에 열린 사람이다 그랬죠. 모두 열린 어떤 하나의 그게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뭐랄까 날 때부터 영의 부분이 직관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중권에서 하면 악한 영의 기운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고, 또 잘못 갈면은 저 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무당 아줌마랑 스 아저씨는 사중간이에요. 비슷해요, 그 원리들이. 근데 무당 아줌마나 스들이 무슨 굉장한 동양 철학의 어떤 거를 정말 주역이나 팔교가 64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아주 꿰뚫어지는 확실한 것도 모르고 어설프리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 조금 알아갖고 찍찍해서 당신은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엉터리, 주의 마음에 따라 엉터리가 많죠. 그러나 정말 그것을 생명으로 뚫으려고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을 바쳤던 5, 6천 년의 우리 한국의 철학의 기둥,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뚫려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들어온 다음에 이제 더 우주 밖에 온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을 아니까 우리나라가 모두 잠에서 깨어나게 된 거죠. 그 백성들 얼마나, 민초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양반들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척할 수밖에 없었어. 노노 사서 상경부터 온갖 걸 다 뚫었기 때문에
지네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냥 평생 교회를 다닌다 했는데 이 부분은 완전 뭐라 벽처럼가 있더만 절대로 안 열어줘요. 절대로 안 열어줘가지고 절대로라기보다는 너무 더디게 열어준다 그럴까? 그냥 고초와 뭐 많은 거를 역경과 연단을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암병 걸려서 그냥 아주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간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열려갖고 주니까 막 프란체스코는 숲속을 댕기면서도 새와 이야기하고 식물과 이야기하고 꽃들과도 이야기하고 그런 영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짠예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열린 거에 비하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탓할 것도 아니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다 다르게 해놓으셨어. 그건 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안 돼? 왜 나같이 이렇게 안 해? 기도를 2시간씩 하시고 성경 1시간씩 보세요. 같이 기도를 2시간 한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나 바울은 노력을 무지무지 한 거지. 다 영으로 들어가서 자기 앞에서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고 막 더 때리라고 옷을 맡아서 그냥 더 때리라고 이랬던 자애가 스테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까 그러고 돌탕 세례 맞고 죽을 때 나지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뛰시오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서 혼자 눈 멀어갖고 그냥 그 사람에게 임해준 영의 만남 아닙니까? 다른 옆에 사람들은 못 들었어. 우리는 우레소리만 들었는데 개인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꼭 나같이 되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되냐? 너 목사 되는데 왜 목사한테 그러면 내가 엄마 내가 목사님 되려고 엄마처럼 되려고 기도를 해봤는데 엄마는 빗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세계 만방의 나의 종으로 삼았으며 네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라.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엄마는 들었는데 나는 그거 아직 못 들었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회사에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니까 너무 프리하고 좋아요. 그건 너무 좋대.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냥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또 택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냥 꼭 나같이 되라. 그 괜히 내가 그 말을 했어. 엄마는 하나님이 불러서 됐다. 이랬으면 되는데 빗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잖니. 그냥 안방에 그냥 엄마가 기다렸는데 확 나서 그냥 그 속에서 주님이 그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길은 능치받으면 엄마니라라라라라라라라. 엄마는 그래서 할머니를 병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꼭 그렇게 만나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잘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임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확실히 임했으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다르다는 거지. 제가 드리는 예반은 여기서 바울도 그렇게 확실한 거 받았잖아. 우레소리같이 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환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다 했는데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각기 존재하는 것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기 영도 열어줄 건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만이 그 가치가 인정된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존재의 의무, 역할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인정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용도 폐기 처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돼지를 사육합니다. 그러면 돼지에게 먹을 거 많이 주죠. 사료도 주고 뭐도 주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돼지 주인이? 퐁퐁 살찌게서 잡아먹으려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잖아요. 돼지 삐쩍 마르면 그거 뭐에 기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먹여서 퉁퉁 살쪄서 그거 팔아먹으려는 게 돼지 사육장의 목적이다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셔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존재와 의무를 다하는 영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거두셔서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그냥 살다가 재밌게 띵까띵까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의 의무를. 그래서 자연이 활동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현상을 보아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각기 정해주신 어떤 법칙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해 가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 신령한 존재로 점점 더 변해돼 가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는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돼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이기에 우리도 자연의 한 구성, 지음을 받은 의도대로, 지음받은 의도대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본능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적당히 이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헛된 거예요. 정말 헛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거죠.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본능이 있기 마련이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는 본능, 그 책임, 역할과 책임 안에다가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뇌에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7장 20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그럼 우리가 낭망할 때, 아, 바울도 이랬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그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본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규정해주는 어떤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규정해주는 어떤 법,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네, 어떤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현상이 좀 전에 읽었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네,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인간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존재. 정말 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인간은 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보면은, 자, 창세기 6장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만 깨달아지면은 성경 전체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미오스라고 하는 겉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주님이 같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전까지는 969세 엄청 천년 가까이 살다가 6장에 와서는 미오스의 존재로 살아갈 때는 120년이 되리라 딱 잘라버렸어요. 왜? 그런 사람 오래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자, 그런 존재가 나니까 주님이 6절에 뭐라고 해요? 5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으셨음을, 겉사람, 육체뿐인 사람,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래서 한탄해서 마음의 근심에 따라서. 왜 육체의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합쳐지면은 육체가 나온다기 때문에. 왜? 자기들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믿음이 좋으면은요, 그 집안이 영적인 계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요. 영적인 그것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결정권은 있지만, 일단 뭐라 그럴까,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엄마가 영적으로 강하면은 그 집안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약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형편 무시하고 그냥 술이나 처마시고 디스코장이나 돌아다니고 이래봐봐.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돼요. 넘어가요. 그냥 지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을 때 120년이라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여기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 그 자손이 많이 나왔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다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쓸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창세기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배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이런 인간의 정말 이런 조잡한 마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바벨탑에 쌓게 되는 원인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흩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이 다 없었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중국이 다 없어버렸어. 왜냐면은 발해 지역을 통해서 마한이라는 걸 지나서 이쪽 그 샹하이 쪽 이쪽이 전부 한국의 위만 땅이었어. 그렇게 컸어요. 지금 중국의 반이 우리 고구려 땅이었어. 위만 제국을 통해서 위로 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고구려 옛날 우리 한민족의 유물을 중국이 다 없앴어요. 왜?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말살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먹으려고 그나마 있는 것도 지네 문화라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가 무슨 한류가 돈다고 그러면서 무슨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그런 거는 문화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게 무슨 문화야. 다 뻘거벗고 흔들어 뒤흔들고 그냥 거침없이 날려치는 거 애들. 그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유럽 문화 애들은 마약이나 하면서 세상에 쩌드는 애들이 그냥 그거 좋다고 따라해서 한류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그런 거는 좋지도 않은 거야.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하나님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인 하나님으로 그 땅에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서른 세대가 알려고 하잖아. 예수를 알고 나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 흔들고 퉁치는 거 그거나 하나 보고 젊은 애들이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세계에 무슨 엄청난 뭐를 끼친 것처럼 문재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 영적 유산이 아니잖아요.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갈 미오스라는 겉사람의 음란한 그런 것만 전해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미국의 트럼프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 나라를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고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나갈 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이봐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인간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뭐야? 영적 유산 써놓으세요.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이지 육적인 무슨 춤 잘 추고 뭐 댄스들이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위만족 얘기, 마한이라는 이런 나라들 들고 바레민족 우리나라의 그 주축을 이루는 그 뿌리가 굉장한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특출한 민족이에요. 특출한 민족인데 잘 못 썼어 사실은. 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율법 달라고. 왕을 세우소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아니 니네가 왕이 왜 필요하냐?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그래도 달라고 막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되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요 성품으로서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 갈라디아 3장 10절 전사님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가 없어요. 뭐만 줘요, 율법은. 다 같이 정죄만 한다. 율법은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오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잖아요. 머리가 잘 빗어졌나? 옷이 뭐가 붓지 않았나? 나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출 때 뭐만 나와요? 죄덩어리구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죄다. 너는 죄인이구나. 죄덩어리구나.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거에 더해서 써놓으세요. 613가지 계명이 됐어요. 탈무드 경에 있는 것처럼. 근데 613가지 계명인데 자, 십계명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요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시작?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 613가지라는 그 율법 플러스 용서가 되면 완성돼요. 플러스 용서.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면은 율법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십자가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용서의 법이 플러스가 되니까 자, 왼손은 율법이야. 요손은 용서야. 그지? 율법의 용서가 보태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고 은혜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사랑으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잖아.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더 지켜야 돼. 613가가 아니라 거기다 100가지 더 지켜야 돼. 그게 아니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의 법이 적용되니까 완성이 되는 거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완성이 여러분의 힘은 하나도 아닌데 그분의 완전한 법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장로부인 사모야. 이러고 교회에서 품잡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는 평생 3대째 순교자 집안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영적인 걸 맨날 보고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엉터리예요. 아유 무슨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자원 30분밖에 안 자도 저는 언제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하시지.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많이 봤으니까 저번에 얘기한 그 임원순 목사.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잘 미국서 갔는데요 책 보고요 뭐라는지 우리 목사님 신령하셔서 그래요. 신령하신 목소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녹음기 들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은요 녹음기 옆에 녹음이 안 돼요. 그래요? 다 돌았구나 이것들은. 근데 어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멍충이들이냐. 그걸 다 믿고 전도사람 갖다 바치면서 슈거자자를 뽑는다. 그 뽑힘을 당해야 되니까 봐줘야 나와 우리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엄마 벙어리에서 목사님이다 이거들. 엄마 벙어리 목사님들. 엄마 그건 뭐야. 글쎄 조금 테이프가 망가졌나 그러고서 그래갖고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원 성도들 보여줬더니 조셉 목사라고 설교하라고 한번 시켰더니 할렐루야 막 이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신령해서 그 목사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버렸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도들이 어떻게 좀 데미지가 났나 봐.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랬죠?
어떤 계시, 어떤 꿈에 꾼 거. 아, 그럼 자기가 개꿈 꾼 거지. 무슨 한 꿈에 그 사람, 그 목사님이 꿈꿨는데 뭐 좀. 아우, 절대로 나지 지쳤어. 절대로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명의 핵심, 생명으로 내가 가기 원하는 거. 그것은 누구의 도움?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그런데 누구 말들,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20점이야 영성이. 너는 75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 여러분이 알아.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돼. 아멘. 그것도 점수 더 가는 거. 영성 훈련한다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게 많아. 우리 목사님한테 돌아가는데 막 발벌 떨려. 왜 발벌 떨려? 오늘 점수 매기는 날이래. 오늘 점수. 뭔 점수? 영성의 점수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큰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영성 단어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길, 생명 사역으로 가자. 왜냐면은 영성 훈련하니까 부부싸움 10번 하던 거 한 2번 줄여서 8번으로 줄었다. 내가 생명이 영성이 입혀졌어. 어떻게 소리 지르고 싸우려다가 내가 참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야. 영성이 무슨 부부싸움으로 조금 숫자 줄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것은 겉사람의 부닥침이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야. 오늘 저녁부터 목사님 그 훈련이라기보다 같이 그 길을 좀 연구하면서 우리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그 신령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 제가 왜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목사님은 전도다당을 또 15년 해봤잖아. 거기다가 기도원 사역도 20년 넘도록 해봤죠. 기도원 사역하면서 전 세계를 수도 없이 다니고 영적 집회를 해봤어. 그런데 속사람이 날마다 공부한 거야. 그럼 내가 가야 될 가장 마지막 일이 뭘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깨우쳐 준 거야. 말하자면. 그러나 그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일들, 그동안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일들,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성령 집회하면서 얻었던 그런 훈련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자료가 돼가지고 가장 낮아진 심령으로 가장 기초부터 나는 진짜 신앙생활 이걸 하면서 나는 진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을 알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라 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라는 잣대에 걸려 넘어져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어떤 법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규범을 따라 살면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괴롭고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아무런 규범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란 말인가? 3페이지 시작. 우리는 율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생명의 법을 따라간다. 시작. 생명의 법을 따라간다. 생명의 법을 따라간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신앙의 정도와 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정된 경륜을 따라 달리 요구를 하신다. 나를 향한 예정된 경륜, 나를 향한 예정된 경륜. 하나님은 각자 신앙의 정도와 현 처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정된 경륜을 따라 달리 요구를 하신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유익함과 영적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 거기 줄 치세요. 영적인 유익함과 영적 생명. 자, 생명사역의 기본이 뭐였죠?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법이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법이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진 규범과 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유익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적 유익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 될까요 안 될까요? 생명의 법. 되죠? 다 같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나는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법을 따라 이제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동안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고초 속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함과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쉬우니까 같이 읽으세요. 과격한 운동이 젊었을 때는 체력을 강하게 하고 단단한 몸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친다. 그때는 가벼운 운동이 바람직하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치료와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 동안 그렇게 하셨을 경우가 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면 선한 일이지만 배부른 사람 보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면은 이는 해가 되는 말이다 그랬어요. 해가 되는 말이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많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명을 따라가면 된다. 아멘. 생명을 따라가면 된다. 영적 유익함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9절 써놓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죠. 신학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은 직관이 열려야 돼. 그래서 영교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과의 영교. 네. 그러니까 직관이 열어지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부분이 열어지면 오늘 저녁에 그거 공부할 거예요. 영이 열어지는 법. 그럼 영이 열어지려면은 영이 열어지면 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상한 짓 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막 그래요. 우리 언니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나님 어디인데 신방 갔더니 그 언니가 목욕한 떼국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컵으로 떠서. 비눗방울이 붕붕 떠 있는데. 그러니 그 자매가 둘이 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 아니 자매님 왜 그랬더니 지금 주에 성령께서요. 이거를 먹으래요. 이걸 마시면요. 죄가 씻어진다. 나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어. 정말. 근데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간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열흘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열흘 만에 기도하는 그 기도불 문이 갑자기 팍 크덕 열리더니 샥 뱀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밤에 혼자 기도 산에 가서 할 때 이상한 명상요 혼자 가서 하는 거 위험해요. 영이 약한 사람은 아주 정말 무슨 도사 정도 이렇게 급이 올라간 사람은 소나기 뿌레기를 한 손에 내던지면서 뿌레기 붙잡고 괜히 소나무만 불쌍한 거야. 아니 기도할 때 소나무를 왜 다 뿌레기를 흔들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 생명의 주님 앞인데 소나기 뿌리를 10개를 뽑아야 뭐 능력 받는다나.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아니 소나무만 불쌍하지 그거 왜 괜히 뽑아버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막 그렇게 하더니 그때 들어와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가 능력 받았다고 뭐 펄펄 뛰고 야단을 하고 그러더니 목욕을 하고 법을 발사한다고 난리치니 그거를 포마시의 동생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쫓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자들 봐. 생명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생명을 따라가면 돼. 이건가 저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빼야 돼. 영적 유익함을 따라가면 된다. 아멘. 그거야 영적 유익함. 그분의 유익함.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신학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이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신학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주의하죠? 다른 이 세상의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고 수없이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영은 생명의 길 예수밖에 없어. 아멘. 다 아니야.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길이야.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가 비교 종교학하면서 이런 것도 연구해보고 저런 것도 연구해보고 다 해보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거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확실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임을 당할 수가 없지. 속을 수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즉 이전의 율법이 내 안에서 나의 형편과 사정에 알맞게 적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신학시대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잣대가 다른 것이다. 다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은혜시대 역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새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요즘에 준비하고 있어요. 교재도 이런 만들면서 나는 이제 새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들이대면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법으로 자신의 삶의 규범을 정한다면 이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것이다.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생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기준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되어야 한다. 자, 큰 제목 시작.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자유와 만족함이 있다. 아멘이죠?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자유와 만족함이 있다. 생명의 법. 나에게 생명의 법이 있다. 시작. 시작. 나에게 생명의 법이 있다. 나에게 생명의 법이 있다. 나에게 생명의 법이 있다. 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움과 기쁨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진다. 책망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나의 성령께 순종함의 여부에 따라 근심하시기도 하시며 기뻐하시기도 하신다. 그 성령님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일을 우리가 직감하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안의 느낌이 어떠한가 살펴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어두운가? 이는 다같이 이는 성령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 좀 주세요. 성령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아. 나의 이상과 욕구가 성령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다시 신앙생활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모든 내용들은 다 내 육적인 이 세상 일을 위해서만 예수 이름을 도용해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학교가 어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우리 남편이 낮에 일을 해야지. 애들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고 그런 거. 그런 거로 삼일씩 매달려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땐 순진한 마음에 그런 거지. 주여 그렇게 해서 가족의 행복을 주시옵시고 뭐 자녀들과 저녁에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아버지 뭐 이런 거.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자 그런 거. 오늘도 군대에서 이라크를 간답니다. 탱크 부대에 워줘 지뢰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막 매일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이 볼 때 물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나 주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냥 순 어른한테 사탕 주세요 아니 그거 알사탕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팥떡 말고 콩떡 줘요 콩떡 그런 식 예수 이름으로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다른 거 해주세요 어디 나 역시 들어주셨어 뭐 막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도 들어주셨지만은 원칙은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건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이제 보니까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건데 그 영이 추구하는 대로 가라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그런 거 연봉을 얼마나 받게 해주시고 주여 집을 주세요 하나님 어쩌고 풀장 달린 집 주시고요 어쩌고 그래서 불장 달린 집도 주님이 주셔서 살아도 보고 그랬지.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순 우리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갔다가 그냥 그렇게 한 거밖에 없어. 유치원생의 기도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해주시지만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죠? 성숙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거 안 들어주면 또 금방 삐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5일씩 금식했는데도 배가 고팠지 하나 안 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밑에 보세요 4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이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용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니 신앙생활이란 알고 보면 참으로 간단하고도 쉬운 것이다.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 골치 아픈 일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생활인가. 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에 뭐만 순종하며 반응만 하면 그 전에 내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지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만족함과 기쁨이 오는 것이다. 자,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삶 이런 것도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도 머리에 들어오지 안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그게 뭔데요? 성령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대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가 되시는 우리 할렐루야죠. 아멘. 성령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만족한 거야.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하는 교회 전도자 생활을 15년 하면서 김광식 목사님 통해서 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가 류대원 선생도 들었지만은 들은 소리가 하늘이 그 상급을 써야 된다고 그 봐라 하늘에 상급을 써야 된다고 많이 바치라고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100배를 준다고 이거밖에 들은 게 없어. 그래서 그때마다 신하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사고넘스러운 거에게 도를 안겨주리라 맨 그거야. 그냥 바치는 데만. 그래서 너도 나도 집에 쟁반 하나 없어도 계속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정말 집 안 바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초창기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거야. 하늘의 상급. 많이 바쳐. 그래 막 다이아가 붙이고 막 별곡감 막 에메랄드가 있는 그런 집에 산다고 이거. 그 영원히 산다고 거기 산다고 이거. 그런데 가는 자국 뭐야? 지금 이 땅에서는 잠깐인데 이 땅에서는 그냥 쓰러져는 아파트라도 가다 바치가 되냐.
그래서 성전이 크게는 젖었어. 그 결과로.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저 큰 것도 뭐가 그렇게 하냐고. 응?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거에 그 땅 사고 가는 거기에 모든 성도가 목숨 걸었었죠.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라고 배웠잖아. 내 영적인 생명력만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 황금 집이 왜 필요해? 영원히 가서 사는데. 그것도 잘못 가르친 거라고 우리 똑바로 공부했죠.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지어져 있지만은 우리 각 사람은 내적인 생명력으로 주님의 영광 속에 동참해서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생활이야. 거기서 무슨 판잣집이 그 천국에서 무슨 다이아몬드 드레스가 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물질 세계랑 뭐가 달라?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잘못 목자들이 가르쳐가지고 전부 천국도 물질, 보석, 휘황찬란한 황금, 보석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얼마나 넌센스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페이지 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니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는가.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욕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거. 5페이지. 자,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라. 시작.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 아멘.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네, 핵심이죠. 결론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시작.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적 존재로 영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율법 의식으로 살아가면 항상 죄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비록 형편없는 수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면 보혈의 피로 완성됐죠. 사랑으로 완성됐어요. 거기다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완성! 옆에다 써놓으세요.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은 완성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한 어떤 정해진 제도와 방식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자, 끝에 다 같이 생명이 시작.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느냐 없는가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이냐 율법이냐, 생명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